오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많은 그런 엘리사벳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들어섰고, 또 그 남편은 아이가 들어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이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만 입이 막혀버렸어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6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태중의 귀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몸조리를 하면서 지냈고, 또 마리아가 방문을 해서 3개월 동안을 함께 지냈고, 그래서 이제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웃과 친족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동안 참 마음고생 많았는데 노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게 됐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데 이제 8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8일은 참 중요해요. 왜? 할례를 행하는 날이거든요.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했고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이나 할아버지 이름을 보통 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가랴, 이 구약 히브리어는 스가랴, 헬라어는 사가랴. 그래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사가랴를 하면 되겠지? 아니요. 엘리사벳이 아니요, 안 돼요.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사가랴인데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집안에 없어. 그런데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채 그대로 거기 서 있는 거죠. 친척들이 이야기합니다. 사가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표현을 좀 해봐. 고개를 까딱까딱 하든지 뭐 손짓을 하든지 얘기를 좀 해봐. 그랬더니 서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작은 판을 이야기하고, 여기다가 파라핀, 촌농을 여기다가 쫙 입혀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철필로 글을 썼던, 이 의사를 서로 소통하는 그런 도구가 서판인데, 서판을 달라 그래서 줬더니 거기다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63절 다 놀랍게 여기더라.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순종을 보이는 그 순간 닫혔던 입이 풀어지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사가랴가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65절 말씀 보면 그 주변 마을에 소문이 쫙쫙 퍼지게 되고 듣는 사람마다 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 66절 말씀 보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도대체 이 아이가 자라서 얼마나 큰 인물이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왔습니다. 이제 6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68절부터 71절까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지금 유대 민족의 상황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죠.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또 헤롯 가문이 통치를 하고 있죠. 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아주 모든 것이 지금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는 거예요. 왜? 주전 721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을 거쳐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길게 보면 700년 동안 편안한 날이 없었던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에 살아가는 이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왔다는 이야기거든요. 몸값.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다윗의 집안에 이새의 가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0절,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보통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죄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 이 의미 하나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들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어려운 고난과 환난에 빠졌을 때, 함정에 빠졌을 때, 대적에 포위당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 살려주시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럴 때 병으로부터의 치유,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권력들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7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그리고 헤롯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들도 있어요.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또 서쪽에도 있고, 우리 민족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짓누르고 억압하는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는, 아니 3500년 전에는 애굽이었고, 그리고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이었고, 오늘 우리의 민족의 현실 속에서는 북쪽에, 서쪽에, 남쪽에 있는 악한 대적들이 우리 민족을 계속 괴롭히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힘겹게 하는 우리 대적들로부터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또 어떤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삶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깨어진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수, 대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원수나 대적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72절부터 75절까지 이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그냥 가. 아멘. 그냥 이삿짐 차 불러가지고 짐 싸서 그냥 갔어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는데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거야.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왜? 이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자손이 번성했으니까. 어디에서? 애굽 고센 땅에서.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사건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를 따라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이때는 애굽의 바로지요. 거기에서 구원을, 건지심을 받아서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길을 떠나서 애굽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여자와 가축과 아이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갔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느 누구도 빠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75절의 말씀 보면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성결과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5년 지났을 때 더 거룩해지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10년, 20년, 30년이 되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얼굴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말과 행실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으라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났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성격이 더 포악해졌다든지 인간성이 더 나빠졌다든지, 그러면 주변에 누굴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온 동네 나쁜 놈으로 소문은 났는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도 예수 믿으면 너같이 못된 놈 되고 온 동네 욕먹는 사람 될 텐데 안 믿죠. 그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서 와 보라, 와 보라. 누굴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보라? 그런 게 아니라 와 보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거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과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낼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제 세 번째로 76절, 77절에 세례 요한의 사명, 사가랴의 아들, 지금 막 태어난 할례를 행한 이 세례 요한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76절, 이 아이여 세례 요한아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 앞에 메시아 앞에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할 거다. 이 길을 쓸어 놓는 거죠. 누가 오실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의 삶과 사명이 정확하게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당시 죄사함을 받으려면 양을 들고 소를 들고 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양의 두 뿔 사이에 손을 얹고, 내가 손을 얹으면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죠. 이용호가 지은 폭력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용호는 무죄, 이 양을 도살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죄사함을 받는 건데, 세례 요한은 짐승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내가 강제로 힘을 사용해서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너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 너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너 다시는 폭력을 사용하지 마, 다짐을 받고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무슨 세례입니까? 죄를 사하는 물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었는데, 그 이야기가 76절, 77절에 찬양되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78절, 79절에서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8절,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아침에 바다, 산 저 아래쪽에서 해가 쫙 올라오는 것처럼 해가 돋아나서 공의로운 해가 올라와서 빛을 비추는데,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어둠과 그늘에 앉았다는 얘기는 죄에 짓눌리고 경제적으로 짓눌리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비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여 온 인류를,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자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사가랴를 사로잡았을 때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80절,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빈들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누가복음은 장수는 적지만 내용이 엄청 길어요. 한 장이지만 80절까지 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고요. 그래서 이방인이
누가가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라 군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2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한 나사렛,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베사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들은 것, 눈으로 확인한 것,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을 만나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여성들의 복음, 다른 복음서보다 여성들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성들의 인격과 권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책이라서 여인들의 복음 또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번 엘리사벳이 되어보고 마리아가 되어보고 사가랴가 되어보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